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면서 이 자리 예배 자리 오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 인생에 도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내가 또 편안해지면서 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여러 가지로 당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돕히셔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레위인에게 주실 도피성과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또 성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1절 들어가자마자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죠. 자, 이 요단 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거기 동쪽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본격적인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압 평지 이곳에서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금요일도 말했지만 결국 신명기 말씀 여기서 다 주십니다. 오늘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만들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이란 것은 한마디로 피하기 위한 성입니다. 민수기 35장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죄인이 정당하게 판결을 받기까지 전까지 보호받게끔 하시려고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죄인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의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분명히 뭐 사회 제도도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만은 그런 어떤 제도도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생의 도피성을 찾게 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알기만 알면 아니라 저기가 도피성이란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로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피하고 그리고 보호받고 그리고 당혹하고 황당하고 힘들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죄인 된 인생을 위해 준비하신 도피성입니다. 자,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라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뭘 말합니까? 부지 중이란 말은 이제 원어를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 알지 못하고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도 누가 뭐 진짜 고의로 죽이려고 죽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짜 뜻밖의 휘말리거나 뜻밖의 벌어지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지 못하고라는 뜻의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게 또 의도치 않게 죄인이 되어서 그 순간 형벌과 복수를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어찌할 줄 모르고 하는 죄인, 그 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안에서 있는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부지 중에 죄인 된 자입니다. 아시겠죠? 인간은 모두가 부지 중에 죄인 된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 사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죄가 뭡니까? 여기서 그 죄가, 자, 다시 로마서 5장 12절에 자세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딱 보면 창세기 3장 그 사건이라는 걸 알겠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거기서 시작된 죄를 말합니다. 뱀을 통해 나타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그 형상 속에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불신앙 그리고 그걸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죽음이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곧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것을 통해서 이 죄와 이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으로 이른 이 상태를 통해서 마귀는 인간과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해 버립니다. 그렇게 돼 버린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게 왜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죄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바로 죄와 그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불순종 그 위에 마귀가 장악하고 공중의 권세 잡고 그 위에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속인 자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살지만은 이렇게 되었지만은 이거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인간은 이걸 알지 못한 채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그 다음 이 말씀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왜 이리 됐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와 같은 인생에 들이닥치는 문제를 당하면서 누가 의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죄인이라 그렇게 죄인 되어 당혹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부지 중에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죄인 되는지 또 모른 채 그렇게 돼버렸고 또 지금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또 이렇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찾아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또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에서 정말로 알 수도 없는 채 이런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에게 주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피할 곳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맞죠? 모든 인간이 피할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그 도피성 그 어딥니까? 주소 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 없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도피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갖고 인간이 구원받고 또 재앙에서 벗어날 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죄인은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하듯이 살 수 있듯이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 참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로 인해 온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단절된 우리를 회복하고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죄를 해결해서.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음이 오고 죽음으로 인하여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거기에 잡혀있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당했잖아요. 닥친 우리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찾아온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찌할지 알지 못하고 당혹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도피할 길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두 번째,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6개의 도피성과 42개 성읍, 총 48개입니다.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6개 도피성, 42개 성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자, 모든 지파로부터 총 48개 성읍을 수합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총 13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빼고. 그 레위 지파 빼면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면 각 지파로부터 모든 땅을 많이 차지한 데는 많이, 적게 차지하는 적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읍 48개들을 떼어내어서 레위인들에게 주게 하십니다. 자, 35장 6절부터 8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도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써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가서 막 땅 차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막 전제가 레위 지파 땅 이렇게 차지하지 않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딱 차지하고 그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수합한 48개 성읍으로 주시면서 흩어져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쪽이 우리 레위 지파 땅이 아니고 전 12지파의 땅에 그들이 준 각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끔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48개 중 6개는 도피성이라는 거죠. 자, 이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고 또 그 외에 나머지 레위인들은 이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특별한,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피제사,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끔 만들려고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가까이 섬기게끔 만든 지파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이 레위인들은 바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막 주변에 성막을 섬기면서 성막을 옮기고 그리고 제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따라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다 전국에 차지하고 나면 그러면 이 지파들이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줄줄줄 광야길을 쭉 따라가지만은 이제는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이들에게 언약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옮기지 않습니다. 옮기지 않는 딱 어느 자리 성전이 있겠죠. 성전.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지만은 하지만 레위인들은 전국에 이스라엘 지파들 가까이에 흩어져서 그 성읍 주변에서 그 성읍에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 도피성을 설명하고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쭉 이렇게 가게끔 전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드신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말합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말을 해줘. 누구든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산다. 인생에 임한 재앙에서 부지 중에 인생에 임한 재앙에서 우리를 건질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레위인 그들이 사는 성읍 주변의 지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운동과 말씀운동을 가나안 정복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전 세상을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자, 오늘 48개 그 중에 6개와 42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도피성 복음운동과 말씀운동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전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성읍은 그들이 단순히 살기 위한 터전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살도록 주신 터전이지만은
단순히 살도록 하기 위한 터전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말씀 사역할 현장이잖아요. 현장. 그죠? 현장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 보십시다. 2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읍을 주면서 성읍에 거처하고 그 옆에 초장, 그 성읍 주변에 뱅 둘러 있는 2,900 뭐 전체 둘러서 2,900 되는 초장들을 다 줘라, 다 주어라.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는 살게 하고 그 초장 거기는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그 짐승 가축을 기르게 하는 곳으로 주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먼저 살 터전이지만은 아까 말했죠. 그 지파들 각각의 차지한 기업에서 딱 떼어서 준 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주게끔 하신 요 터전은 살기 위한 터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말씀 사역할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성읍에는 초장도 같이 주셨죠. 여기 초장도 같이 줬잖아요. 마치 레위인이 자신들의 성읍 주변 초장 목장에서 양을 치고 먹이듯 백성들을 길러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먹이라. 백성들을 말씀 사역하라. 말씀, 도피성이라는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사역을 계속 너희 그 이스라엘 지파, 그 레위인들이 사는 그 각각의 주변 지파,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 주변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므낫세 지파 주변에 살 수 있고, 근데 그 지파의 말씀 사역하라는 겁니다. 말씀 사역하라. 초장을 진짜 양을 먹이듯. 정말로 그 양을 기르듯 하는 말씀 사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레위인입니다. 우리도 영적 레위인이에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억지로 우기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요 영적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도피성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고 붙들어야 되죠. 내 인생의 도피처 그리스도입니다. 나도 모르는 인생의 부지중이라고 표현했듯이 나도 모르는 인생의 문제, 내가 의도치 않으면서 내가 당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지신 도피성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내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고 내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현장을 주셨습니다. 자, 성읍이 아까 말했죠. 단순히 살터전이 아니라 현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단순히 사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현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 특별히 가정, 지역, 직업 다 현장입니다. 현장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이 생활터전을 넘어 말씀 사역이 일어나야 될 현장이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삶, 내 가정, 우리의 지역, 이 직업은 영적 도피성 운동과 말씀 사역을 해야 될 현장인 것입니다. 현장이에요. 부지중의 죄인이 되어 어찌할지 모르는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 현장 속에는요, 지금도 당혹해하고 내 문제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그 속에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이 우리 그 현장 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뭐 주변의 지인,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제사장 레위인으로 불러서 그들을 도피성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함을 얻도록, 편안함을 얻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온 문제와 위기 속에 당혹하고 어렵고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도록 안내해 주는 자, 도와주고 전하는 자가 레위인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그것도 오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들어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니까 살았다. 들어와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으로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을 먹이고 치듯 우리는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 사역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는 뜻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레위인들이 자 광야길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학할 역할없다가 아니라 이거를 계속 레위인 주신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48성읍을 그렇게 가도록 하셨듯이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또 계속 하려는 뜻에서 기존의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목장사역이라는 단어로 리네이밍 했습니다. 리네이밍. 이름을 고쳐서 바꾸어서라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존 단어의 변경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내 현장에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부지 중에 죄인 된 것과 같은 양들을 찾고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현장의 지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고 치고 먹이는 목장 사역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레위인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복을 받은 자들에게 아니 저 루벤 지파는 저만큼 땅 떼어주고 저 유다 지파는 저만큼 땅 떼어주고 우리는 이것도 안 줬는데 무슨 복을 받은 자입니까? 더 중요한 복을 주신 겁니다. 다 따로 성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하도록 하면서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흩어 성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현장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진짜 축복 주시려고 그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집은 삶은 가정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요. 내게는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주실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적 제사장이요.
내게 주신 현장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저들이 잘 못하는데 제사장이 중보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저들이 무섭고 두렵고 아직은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 도피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 사역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시려고 주신 그 현장, 정말 축복하시려고 주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에게 주시는 그 성읍, 그 도피성, 그와 같은 응답을 저와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현장을 주셨지? 왜 이런 가정, 이런 가족, 이런 상황 왜 주셨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도피성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도록 붙들 때 하나님은 축복 주실 중요한 현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레위인에게 주실 도피성과 성읍 그 현장을 주셨듯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나름대로 현장과 또 모든 상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부지 중에 어쩐지 모르게 인생에 여러 가지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곤란해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에 아파하고 당혹해하는 모든 자들을 정말로 참되신 안식 대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이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우리를 영적 레위인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이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